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하죠. 그러네, 여기. 정당 차시죠. 바로 이때를 당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청나라니까, 주석하신 횡림 선생이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나는 이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주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때를 당하여. 그 말겁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세상이 이제 말겁에 해당한다. 불교에서 말하면. 그래서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고 어떤 일종의 이제 종말론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뜻은, 의도는, 이 책을 쓴 주석을 붙인 의도,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참동거겠죠. 의도는 있다, 어디에, 간절히 구하는 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겁수의 그 강경감이라고 그러네요. 겁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 이제 말겁이겠죠. 겁수가 내려오는데 그 경감, 좀 가볍고 감하게, 그 하늘의 벌이 심한데, 그것은 좀 경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이 책에 주석을 내면서. 좀 특이한 주석이네요. 그래서 갈망하는 게, 목말라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서둘러 일찍이 머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을 갈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머리를 돌이키라는 말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호라 히라, 이게 또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말이에요. 이 말시는 요 미라고 그러는 건데, 자축인묘진사하고 미시는 미시를 기준해서 송오, 여기 오시에서 보내졌다는 거죠. 오미니까 비시에서 보내지고 영신이니까 오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미를. 이제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받아들이는 때이다 그랬어요. 지금이. 그래서 이건 뭐냐? 그 말은 또 오호라 또 탄식한 거예요. 이때는 바로 이때 당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때인가.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미겁년이다 이랬어요. 미라고 하는 그 겁의 연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여기다가 또 히라 또 슬픈 그런 그 탄식을 또 넣었어요. 이게 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자네요. 말겁의 연이다 그랬는데요. 또 히라 그러고 요 미지하의 횡단 그랬거든요. 요 말자예죠. 말겁할 때 말자예요. 이게 말자. 그리고 이제 말자는 이렇게 생기고, 미자는 이렇게 생기고, 말자는, 그래서 요 두 번째가 조금 이거보다 짧아요. 그래서 요 말지고 아래에는 요 가로가 짧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짧잖아요. 이게 말지. 그래서 말자라고 그래서 짧은 것으로서 이렇게 말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말겁이 내려오는 그런 때인데, 말겁의 시대가 내려오면, 강차 여기로 내려오면 선과 악이 이른다 이랬네요. 두종 유보지일이다 그랬어요. 선악이 도도하여 이 말이죠. 선악이 도도하여, 선악이 도도하여, 선악이 이르는 해라는 거죠. 선악이 이르러서 끝내는 이 가품이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거죠. 선악에 대한 그 심판을 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갚는다는 게. 인간들이 한 일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거죠. 자연을 다 파괴시키고 전부 죄악으로 살아간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 혼란이 지극해서 난 극치거든요. 그래서 이 지극히 다스리는 것이 혼란스럽다 이 말이네요. 혼란하기 때문에 이 말겁에 도달해서요. 그래서 중성이 나온다 이랬네요. 많은 성인들께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것도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애연 같은, 그때 이런 비슷한 애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옛날에 청나라 때 이제 이해한 것이 되네요. 또 도인이신데, 통제라, 애제라, 또 위제라, 위험하도다, 두렵고 또 위험하다, 가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이네요. 이 겁이 내려오는 하는 것이 그 비참함이 지극하도다 그랬어요. 이 겁이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공부 중에 이런 그 환상을 보셨는지 어쨌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많은 넘친다 뭐 이 말이 너무 과하다, 너무 넘친다, 넘치는 말, 과한 말인데, 겁이 하나도 아니고 5개가 모두 다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너무 심하게 이때 이 시대에는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5겁이 모두 다 갖춰져 가지고 내려오는 걸 말한다. 곧 단지 그 강풍이라고 하는 1겁만 해도 이 말이죠. 5겁 중에서 강풍이라고 하는 그 한 겁만 해도요. 풍도 겁에 속하거든요. 바람이 부는 것도. 강풍이라고 하는 1겁만이라도 뿐이라도지 그 비참함이 어찌 그걸 다 말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다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감히 다 말할 수 있겠냐. 그 강풍 1겁이 내려오면 진세지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가히 1명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100명 중에서 가히 1명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또 희라탄식을 하고 슬퍼했어요. 비통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나만 강풍 1겁만 내려와도 그런데 5겁이 다 내려오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격암유록에도 심리에 1명 보기도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말급 때.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슬프도다 또 이렇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희망한다, 바란다, 쾌재라 이렇게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뭐 안전하다, 뭐 만족한다, 뭐 그런 거죠. 통쾌하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오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만족하고 즐겁고 통쾌하다 이렇게 하네요. 벌써 병겁이 왔잖아요. 병겁이 왔는데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성인들이 아까 여러 명의 많은 성인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인들이 나오셔서 이 말이죠. 투한할 때, 여기 조금 이상한데, 투한하다는 건 한가한데 몸을 던졌다. 한가로이 시대를 보내다. 한가로이 이제 세월을 보내다. 투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때, 성인이 나와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때, 서둘러 장차 이 책의 주석을 다시 또 주석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주석했다. 이 책의 주석에 대해서 다시 주석을 했다. 그러니까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서 그 행림이라는 분이 다시 주석한다. 지금 그런 의도 같아요. 조금 문맥이 조금 이해가 덜 된 게 있어요. 성인이 어떤 성인을 말하는지.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 자를 따라서 진과 사에 이르고 이 말이잖아요. 이게 원문이잖아요. 그리고 추동은 가을과 겨울에는 당시용이라고 그랬어. 마땅히 그 때에 이용한다. 때에 맞춰 이용한다. 이 말이 같은데요. 그래서 오로부터 술과 해에 이른다. 이를 흘자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원문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 몸이 이 말이죠. 사람의 몸에도 추나추동 4개의 때와 사람 몸에 4개의 때와 사람 몸 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사계와 더불어 이 말이죠. 하루 1일 12지시 이 말이죠. 12시간이죠.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24시간이니까 하루 전체죠. 그 때가 각기 때에 각기 그 구분이 있다 이 말이네요. 구분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도 천지와 만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4개의 때와 추나추동도 있고 또 하루 12시간의 그 12시간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니까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각기 구분이 있는데 하루는 뭐로 나누냐면 구분하냐면 일주일 낮과 밤으로 구분한 거 이 말이죠. 또 구분이 있는데 낮과 밤의 구분이 있는데 이것은 1년의 구분. 여기 또 해석이 또 이상하네. 1년의 구분이 요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앞에 1년의 구분이 된다 이랬네요. 추나추동 4개인데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그 365일을 줄이면 하루잖아요. 하루가 365일이 된 거니까 하루 안에 이제 그 주야가 낮과 밤이 있는데 낮과 밤이 그게 하루가 1년이나 같은 거라 이제 이런 표현 같은데요. 조금 더 읽어보죠. 추나추동으로서 이 말이에요. 4개죠. 요 4개. 추동으로서 주야지 평분이다 그랬네요. 분별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헤아린다 이 말이거든요. 추나추동으로서 주야의 평분을 분별하는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년을 갖다가 지금 주야니까 하루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인 거죠. 하루로. 요런 표현이 이제 뭐 오진편이고 자주 나와요. 이게 1년을 월로 줄이고 월을
하루로 줄이고 하루를 12시간으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야지 주야의 평분이니까는 반반이 되는 거죠. 주야를 반반씩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낮과 밤으로. 그런데 거기 주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자오진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오가 되고 진은 여기 묘가 되죠. 여기 진, 여기 산데 자오진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오진사는 있는다, 계승한다는 거죠. 자가 왕한 것은 술해 이랬는데요. 자오진사인데요. 그 자를 계승한 것, 자가 술과 해에 왕한 술해과 해를 계승한다 이랬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술이 있고 여기 해가 있잖아요. 해는 사하고 맞치고 지는 술하고 부딪히는데 요 자라고 하는 게 이제 술해 자잖아요. 제일 수가 왕한 때잖아요. 요 표현 같고 오를 따라서 쇠해진다 그랬네요. 왜냐하면 이 자라고 하는 게 이제 자축인미진사 5까지 가면 이 자라고 하는 그 양이 자란 게 이제 5까지 가면 제일 이제 쇠해지니까 약해지니까 요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5에 따라서 쇠해진다 이 말이죠. 이거 뭘 표현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제 하루 낮과 밤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낮은 지금 진사오가 낮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밤은 술해자시가 밤이니까 이제 그걸 대칭해서 쓴 것 같은데, 크고 작은 천지의 리 그랬네요. 큰 거는 자연의 큰 거고 작은 거는 인간의 그 소천지라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의연히 뭐 실제로 상대한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뭐 인간의 몸과 큰 자연의 몸이 서로 여전히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표현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더 의심스럽고, 이제 봄과 여름에는 이 말이죠. 바깥에는 음이고 안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왜냐하면 봄에서 여름으로, 여기가 봄이고 여기에 이제 여름이니까 여긴 겨울이고 가을이죠. 봄에서 여름에 이 말이죠. 봄과 여름에는 바깥이 음이고 속이 양인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몸에 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 목과 화는 나의 몸에 체가 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이 말이에요. 속이 양이고 밖이 음인데 이것은 나의 몸에 용이 된다. 예. 여기는 용이 되고 요건 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건 앞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 능히 일일에서 하루에서 이 말이네요. 사람이 능히 하루 사이에서 이 말이요. 사이에서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이게 뭔 소리인지, 사람이 능히 하루
사이에서 이 말이에요. 하루지간에서 24시간 중에서 이 말이에요. 쇠한 그것을 뒤집어서 왕이 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반세위 왕이에요. 그래서 추지 그걸 헤아린다 이 말인데, 헤아려서 월절이라는 게 이제 5일에 일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은 6후가 되죠. 6후가 되는데 월절에 그 계세, 월절과 계세, 계세라고 하는 거, 계는 이제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죠. 그리고 새는 또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은 4계로 4계절로 나뉜다 이 말이잖아요. 4계절로 나누고 4계절에는 또 그 월이 구성이 된 거니까, 그리고 월은 또 5일에 1후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무불반쇠의왕이라고 그랬는데 아님이 없다는 거죠. 쇠한 것을 돌이켜서 왕이 되게 하는 거 아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즉 늙은이가 가히 동자로 돌아갈 수 있고, 늙은이가 동자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허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년들도 또한 해야 된다는 거죠. 유한지 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한지 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몰래, 이게 문자네, 물을 문자, 남몰래 물어야 하는 그런 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들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공부냐? 쇠한 것을 돌이켜서 왕이 되게 하는 거 아님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시간 중에서 쇠한 것이 지내다 보면, 24시간 지내다 보면 그 기운이 쇠한 때가 있을 때니까 그때 그 뒤집으라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말이에요. 일반 단서에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이 주석서에. 그러니까 제가 이 참동계 조금 읽어보고 특이한 책이라는 게, 특이하면서도 정통 논리에 이제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24시간 관찰하면 쇠하고, 기운이 쇠하고 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쇠하게 해질 때 그걸 뒤집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 양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쇠는 음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발로안동도 하고 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표창장을. 상은 봄에 해당한다 이랬어요. 봄에 응한다. 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양기가 동하는 거니까, 양기가 발동하는 거니까 그게 상을 준다는 거죠. 내 몸에서 양이 발동할 때는 사람이 다 기분도 좋아지고 즐겁잖아요. 상 받으면 즐겁듯이. 그리고 벌 주는 것은 이 가을에 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가을에는 이 숙살지기가 자연에는 발동하는 거고, 내 안에서도 이제 벌을 받을 때는 이 숙살지기가 작용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것은 상벌에 대한 지금 원문에 대한 주석이죠. 이건 뭐 그대로 맞는 건데, 이것은 살면서 지켜야 할 그 같은 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켜야 할 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상벌에 대한 얘기인데, 지켜야 되는 도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혼이라고 하는 것도 원문에 나오잖아요. 혼명. 그 상벌은 춘추에 응하고
어둡고 밝은 것은 순 한서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한서는 한은 이제 겨울이고 서는 더운 거니까 여름이잖아요. 춥고 더운 걸 따른다. 이 혼이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고 하는 것은 혼돈의 경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혼자는 또 어두울 혼자이기 때문에 혼은 혼하여 어두워서 밝지 않으면 이 말이죠. 밝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뭐가 되냐면 마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묘한 말이 나오네요. 마장. 그러니까 이 어둡게 되면은 밝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장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내면이 밝아야 이렇게 마장이 없는 건데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마장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어두운 것을 밝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게 이 말이죠. 혼한 것을 밝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기는 쇠한 것을 왕하게 되돌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혼한 것을 밝음으로 돌이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지극한 성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성이 된다고 그랬네요. 지성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지극한 정성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는 데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혼한 것을 밝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지성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을 설명을 했고 이제 혼명이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생각이 일어나면 어두워지는 걸 지금 표현한 거네요. 요거는 서유기하고 내용이 일치해요. 그래서 일념도 생겨나지 않고 철저하게 징청 맑고 맑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징청해야 맑아야 철저하게 맑아져야 이때 이제 전체가 스스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출현한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명은 혼과 어둡고 밝은 것은 한서를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서의 그 명령을 잘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어두우면 마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서의 명령을 잘 들어서 이 말이죠. 순이종심한다고 그랬어요. 순이라고 하는 건 귀를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뭐냐면 사람이 50에 지 1000명 그랬잖아요. 60에 그 귀가 순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이 귀가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귀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저렇게 따라준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그게 이제 60이 돼서 공부를 해서 60 정도 되면 이순하는 귀가 순해지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슬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고 이 종심해서 불류고 그랬거든요. 그 요경지는 이제 공자님께서 말한 대로 70에 종심소욕 불류고예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서 스스로 넘질 않아요. 이 법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콤파스 원을 그리는 콤파스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뭔 마음이 생겨서 일어나는 대로 해도 다 맞는다는 거예요. 중도에.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효사 안에는 효하고 이제 사가 또 원문에 나오잖아요. 그 효하고 사 안에는 인과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 안에는
인을 감추고 이 말이죠. 인이 감추어 있고 사 안에는 의가 모여 있다. 뜻이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부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수시로 무불중절이에요. 그 마디의 중이 이 중은 화살을 맞춘다는 중절 있잖아요. 중절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자기가 그 인과 의를 행했는데 다 맞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수시로 그 발해도 수시로 자기 마음이 있는 걸 행동으로 아까 종심소욕하고 이순이 있잖아요. 발해도 다 절도 중절에 맞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즉 나의 몸에 소천지의 사시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네요. 대자연도 사계절이 있듯이 내 몸 안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걸로 지금 같이 대응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천지 몸의 사시인데 뭐가 같으냐면 여시오 시능여 대천지지 사시에서 그 합한다 그 질서에 합한다 그러잖아요. 그 순서에 합한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능이 대천지, 이 대천지는 자연의 대천지의 그 사시에와 더불어 이 말이에요. 그 질서가 합한다 그랬어요. 사시도 질서가 있잖아요. 추나추동으로. 그것이 나의 몸의 작은 소천지의 사시가 대자연의 사시하고 그 마저 떨어져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계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요거 그 계사전에 있는 말은 그냥 단순한데 여기는 좀 설명한 거죠. 더 깊이 있게.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죠. 차 어떻게 하여 무슨 까닭인가 무슨 까닭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나간다. 오행의 그 수화목금토 오행 기운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시의 질서를 합하냐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오행의 그 밖을 뛰어나가서 혼입 천리지 중이네요. 천리의 중으로 혼입한다 섞여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혼입을 해서 이 말이에요. 만법이 온갖 만법이 있다. 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만법이 다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음과 양이 나의 가슴 가운데에 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음양이. 하여튼 좀 어쨌거나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의 요점은 전부 어디 있느냐. 나의 몸에 그 기경팔맥이라는 게 있죠. 기경팔맥과 더불어 천지 하늘 땅의 온 육기가 이 말이에요. 합해서 하나의 리가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리가 되는 데에 있다. 요건데 그 전체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천지와 그 사실을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인은 그러려면은 인간의 몸에 그 성인의 몸에 기경팔맥과 천지의 온 육기가 합해서 하나의 리가 되는 거죠. 참 이런 표현들이 자연과 이제 일치하는 건데 내가 지금의 거듭 그 리치 그 리에 대해서 요거죠. 그 리 하나의 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리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는 건 펼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확장해서 대략 그 상세한 것을 말해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에 효 안에는 인이 있고 효사라는 말이 항상 쓰잖아요. 사는 그 쾌 옆에 그 효 옆에 설명이잖아요. 사 가운데는 뜻을 의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거는 만물의 시작을 이 말이죠. 발생시키는 거라는 거죠. 만물은 양기가 없으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건 목이고 양이잖아요. 만물의 시작을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이라고 하는 그 덕은 락산 산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 바다 물을 좋아한다, 바다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이라고 하는 건 목이기 때문에 나무는 산에 있기 때문에 산을 즐거워해서 순수하고 온전해서 삿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위치 자리가 천심에 거한다, 자리하고 있고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여기 또 탄식을 했죠. 희라. 이것은 뭔 말이냐? 감중의 양효를 또 나오네. 감중에 있는 요 가득 찬 양효를 보충한다는 거죠. 다시 그 리의 허에 요 리의 허자리에다 요걸 보충한다는 거잖아요. 보충해서 다시 건과 곤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케의 그 채워진 음을 다시 감에다 주니까 그건 또 곤으로 되는 거죠. 그걸 같이 말한 거예요. 이로써 화육 참여해서 돕는다는 거죠. 화육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육하는 거는 인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의 직이다 그랬어요. 곧 직으로서 일한다 그랬거든요. 이 직양이 뭐해라고 앞에 설명이 나왔는데 곧바로 길러도 해로움이 없다. 그 의는 이제 요거 선천기 금기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지직이다요. 의는 감중에 있는 양효를 리의 그 비어 있는 데다가 다시 보충을 한다 이 말이죠. 보충을 하는데 선양 호연직이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로서 고동을 시키지 않으면 이 말이죠. 호연한 기로서 두들려서 움직이게 고동을 시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고동이라는 게 이제 심장도 고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뛴다는 호연지기로서 뛰게 하지 않으면 올라가야 될 것이 불능승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역시 또한 내려가질 못한다는 거죠. 그 호연지기의 작용에 의해서 음량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말이죠. 어떻게 나의 건초를 처음 건케의 초를 회복해서 유만물 그랬네요. 만물을 기르고 말이네요. 또 만약에 이 만물이 호연지기가 아니면 이 말이죠. 만물도 호연지기가 아니면 기르지 못한다는 거죠. 다 호연지기로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 호연지기는 집의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다. 요 집의라는 것이에요. 의를 모으지 않으면 그 집의 요게 이제 계사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집의. 의를 모으지 않으면 집의하지 않으면 호연지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고 호연지기가 아니면 내 몸에서 양이 올라가고 음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만물도 천지 만물도 호연지기가 아니면 그걸 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는 맞아요. 이 때문에 그래서 호연지기가 고동해서 음양이 오르고 내리고
이로써 만물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 때를 따르지 않으면 즉 반드시 그 질서를 사시의 질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세력도 반드시 그 때문에 그 부정한 기 올바르지 않은 그 사시의 부정한 기 때문에 사시의 부정한 기로서 반드시 사지의 부정한 기로서 뭐가 되냐면 사시의 그 부정 올바르지 않은 기로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괴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괴려 어긋날 괴자잖아요. 괴려 사리에 어그러짐 온당하지 않음 도리에 맞지 않는 게 나오는 거죠. 추나 추동이 우리가 봐도 봄에 그냥 뭐 막 불에 너무 타고 너무 홍수가 나고 1년 사시절에요. 1년 그 계절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뭐가 어그러진다는 거죠. 그 부정 올바르지 않은 기 때문에. 그리고 경찬 만물이라는 거 여기서 끝났죠. 여기 조사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끝나는 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잔이잖아요. 해친다. 기울어져서 만물을 자연 사시가 그렇게 어그러지기 때문에 만물도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까지도 다 기울어져서 해침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해치게 된다는 거죠. 만물도. 지금 현실이 다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을.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부정지기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혹 살리기도 하고 혹 죽기도 하는데요. 생살이 있는데 모두 지나지 않는다. 뭐냐 하면 상과 벌 주는 것에 그 적절함, 득당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적절, 마땅함.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사는 것은 상을 받은 거고 죽는 거는 이제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곱이 일제히 내려와서 사람이 죽고 사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게 살 사람하고 죽을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상을 받는 거고 죽는 사람은 벌을 받은 것이죠. 지금 표현이 뭐 틀린 건 아니네요. 그래도 차고 더운 한서도 그 때에 따라서 이 말이죠. 가을에 찬 것은 그래서 가을은 주로 숙사라는 거예요. 다 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여름에 이제 잎이 무성해서 가을에 열매가 떨어지면 수확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잎사구가 다 숙살당하죠. 그러니까 이 숙살당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화내는 것이다 이면죠. 하나님이 화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면 하늘이 이에 벌로서 더한다는 거죠. 벌을 준다는 거죠. 화나니까.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만물이 발생을 이제 하잖아요. 꽃과 나무들 모든 게 이제 양기를 받아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은 하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기뻐하면 즉 더해서 상을 더하게 된다. 상을 준다는 거죠. 논리가 참. 그래서 수시라고 하는 것은 그 때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 뭐냐 이만은 그 발에서 일으키지만 모두 다 중에 맞는다는 거예요. 중절하다는 거예요. 중형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때에 따른다는 게. 그래서 그 유교의 성경에서 말하기를 즐겁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운 그 락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희노애락 미발위지 중 중요한 거잖아요. 중용에. 근데 그런 희노애락이 일어나도 모두 중절을 지킨다면 이 말이죠. 지키면 그것을 화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중은 밑에 붙네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나 이 단어나 끝나는 거 중간에 조사 이런 걸 모르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글자를 지금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뭐라도 표시를 해줘서 좀 나은데 그런 게 없이 작대기 그림은 해석하기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지 않은 이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거잖아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달도라고 그랬어요. 달도.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중과 화에 이르러 이 말이죠. 천과 지가 자리하고 중화에 이르러 천지가 자리하고 만물이 길러진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것은 사시에 응해주고 사시에 맞추고 오행이 수화목금토 오행이 그 생리하는 것을 살려주는 이치, 이 일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얻다는 것이 곧 이것이다 이 말이죠. 곧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돌아가는 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천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큰 몸이 된다. 우리 지금 이 개인들은 적은 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천지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지라는 게 큰 몸이라는 거예요. 나의 큰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 사는 것은 천지라고 하는 큰 몸 속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 임마누엘 스웨덴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임마누엘 스웨덴북. 이분이 영계를 한 1000여 번 이상 들어가가지고 책을 수없이 많이 썼어요. 칸트니 뭐니 이거 유명한 사람이 다 이분 서적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그 책에 언뜻 기억나는 게 인간 몸 안에는 이런 존재들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근데 그 영혼들이 인간 몸 안에 살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 영혼들이 자기가 인간 몸 안에 살고 있는 걸 안다면 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속에도 이제 각자 내면의 눈이 열려서 보면 이런 이 구류중생이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류중생 안에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간을 보고 강이니 바다고 산이고 이런 게 보이지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전체 몸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표현도 그 묘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나의 몸은 작은 천지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는 곧 인도다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도도 또한 곧 천도다 이 말이죠. 천도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천도하고 인도를 나누어서 그것을 말하면 이 말이죠.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고 하늘은 그냥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합해서 그거를 살펴보면 관한다면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또한 곧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천지인 삼재에 같이 나열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천지 그러면 인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과 인이 하나로 돌아가요는 천인이 귀라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없다고 말하겠는가 이 말이죠. 천인이 귀라는 그 학이 어찌 그런 게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천도야 인도야 천도하고 또 인도를 보면 마침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관의 도를, 하나로 꿰뚫는 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귀일이라고 썼잖아요, 요거요. 일관도. 일관지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꿰뚫는 도, 공자님도 나의 도는 일관의 도다. 하나를 꿰뚫는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관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도이냐, 어떤 도이냐. 즉, 이건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고, 순서를 합하고, 오행의 가운데, 수화목금토 오행 가운데, 이 말이에요. 그 묶이다, 얽매이다. 요 위자는 묶이다, 얽매이다 이 말이에요. 묶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또 팔개의 밖으로 뛰어나간다 이 말이죠. 일관도가. 그리고 천지의 리를, 천지의 그 리를 손바닥에 잡는다. 자기 손아귀에 잡는다는 거죠. 리를. 이 천지의 리, 이가 우주의 근원이잖아요. 그걸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 희라 하고 또 탄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것은 삼교유불 선도가 불패하는 도다 이랬어요. 위배되다 어그러질 패자인데 위배되지 않는 금단의 대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들이 삼교에서 그 원리하고 위배되지 않는 금단 대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학자들은 되겠는가 안에서 요 가불이 여기 많이 나와요. 이번 스타일의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에서 되겠느냐로 해석해 주면 돼요. 그 리를 얻지 않아서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 리. 우주의 근원이잖아요. 리기 할 때. 그래서 그 리는, 그 리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벗어나지 못한다.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팔계와 음양의 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팔계에서 이 말이죠. 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밑에 있고 요 진은 하, 감은 위에잖아요. 감은 위에다 놓으면 요게 술의 둔께잖아요. 둔께가 된다는 거죠. 둔께가 되는 거고 간께가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감깨가 밑에 있으면 요건 산수 몽깨라는 거죠. 몽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둔몽이 60개 화우 중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둔몽, 수송, 사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는 거죠. 아직 몽매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만물은 그 생할 때 처음에는 갓난아기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갓난아기 처음 이게 태어났잖아요. 이럴 때에는 몽매한 상태로서 아직 밝아지지 않은 그런 거라는 거죠. 아직은 몽매한 상태라는 거죠. 몽쾌 그 해석이에요. 이거는 둔쾌는 술의 둔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난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술의 둔쾌는 이 속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진쾌는 움직여야 되는데 앞에 험한 물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죠. 여기 다 주역책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이 진이 이 감을 갖다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험한 것을. 그래서 만물은 처음 생하면 몽매한데 이래서 이제 어렵기 때문에 미통, 아직 그게 꿰뚫어서 통하지 못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그것이 글자가 이제 이 둔께라고 하는 이 굴자가 이 말이잖아요. 둔자 안에 요 뚫을 요게 이제 뚫는 거죠. 둔자 안에 이렇게 뚫어서 올라가는 거죠. 싹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기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둔께하고 몽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술의 둔이 지금 어려운 건데 요 진이잖아요. 요 진은 앙배 이 말이 했어요. 그 뭐냐면 요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음이 두 개 비어 있고 요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인께는 이 그릇이 이렇게 그릇을 표현한 거고 요 간께는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간에는 여기가 양이니까 이렇게 양이고 여기 속 밑에가 비었으니까는 요건 뒤집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리고 진께는 요 수레둔의 요 진께는 일양이 머문다면 저거 이 두 개의 음의 아래에 머문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대로 요케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뭐가 되면 장남이다. 진은 장남이 돼요. 간께는 요 일양이 요 이음의 그 위에 머물고 있잖아요. 요 양이. 그래서 요거는 소남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작은 남자. 세 번째 남자죠. 그래서 오직 감의 일양은 이 말이죠. 감께 수레둔께에 요 감께에 요 수잖아요. 감께의 요 일양은 이 말이에요. 거우 이음 요 위아래가 다 음이잖아요. 음 가운데에 머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인 때문에 이 말이죠. 장남이 때문에 능히 감중의 양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죠. 술의 둔이잖아요. 여기 양이잖아요. 여기 장남이잖아요. 그 감 중에 있는 이 양을 결국 회복을 시킨다는 거죠. 감이 이 험한데 빠져 있는데 이걸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로써 생육지덕 살리고 기르는 그 덕을 베푼다는 거죠. 요 진께가. 고로 둔에는 직사하고 이 말이네요. 그래서 직사 곧게 일한다. 요 진께가 감중에 있는 것을 구해주기 때문에 수레둔께는 직사하고 산수몽께 가는 소남인데 이 말이죠. 가는 소남인데 능히 모은다. 뭘 모아요? 감중의 일양. 산수몽은 요 간께 요 감중에 있는 일양을 이 산이 모으는 거예요. 이로써 온양의 공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고로 이것이 몽께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그 주야의 낮과 밤으로 받는다는 것은 천지의 음양 이로써 8개의 수를 운행하고 천지의 음양으로서 8개를 운영하는 숫자다 이 말이죠. 천지의 음양은 바로 8개를 운행하는 숫자인데 이것을 사람의 몸으로서 그걸 본받아 가지고 이 말이죠. 이로써 그 삼재에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본받기 때문에 배열을 한 것이다 그랬네요. 천지음양을 이 8개의 수를 운행하는데 사람 각자도 다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 몸에서 하기 때문에 본받기 때문에 본받는다면이 되겠네요. 내가 그 지금은 그런 그 가축으로는 있지만 그걸 실현을 못 시켰으니까 본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행해서 본받게 되면 우리 각 사람들도 천지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같은 등급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이게 좀 내용이 조금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 깊은 뜻이 뭐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쇠한 것을 왕한 것으로 되돌리면 우리가 발로 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언제 하냐?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기 몸 상태가 쇠해지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그 마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세한지 왕한지, 양이 왕해야지. 음이 왕하면, 음은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마귀의 장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둡고 밝은 거 설명을 하고 한서도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 자연에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인간 몸 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이 알아채서 그걸 바꿔준다는 거죠. 양으로. 그게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교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게 금단대도라는 거예요. 아주 그 깊은 이런 설명은 굉장히 깊은 건데 원문만 봐가지고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횡림 선생의 주석을 통해서 뭔가 감이 잡히잖아요. 물론 이 안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분은 그걸 알고 쓰셨지만 우리는 이해가 이제 한계가 되니까 더 깊이 모르지만 근데 이분의 책 전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한번 이제 읽어서 본다면 굉장히 깊은 그 뭔가 느낄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이런 걸 마음에 두고서 공부하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이제 참동계 1장을 비해라고 하는 주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틈틈이 계속 보겠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상향자나 육자모 주석 등등을 한번 그 1장을 검토해 보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 예. 그때 다시 또 뵙겠고요. 참동계는. 고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